오늘 말씀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사랑도 없냐? 가나안 땅 사람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일 텐데 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냐? 하나님은 자비도 없냐? 하나님은 사랑도 없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또한 어떻게 보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7장까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1장부터 17장까지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까지 17장까지의 말씀이라면 오늘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8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행해야 할 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자, 오늘 18장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명령하고 있는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정말 중요하죠. 동기란 그 일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우리 어떻게 지켜요? 야, 규례와 법도 안 지키면 죽어. 그러니까 죽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요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혹은 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벌받아. 저주받아.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말씀 지키면 축복받아. 축복받기 위해서는 말씀 지켜야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좋은 동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죠. 예배의 자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2절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까지 4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와서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냐면 바로의 종 되었던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해냈다. 오늘날 사탄의 노예, 죽음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 말이에요? 흘려진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세상 사람하고 진짜 다르게 살아야 돼. 라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게 되면 다 복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돼요. 사실상 예수 믿게 되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편승하여 살지 못하는 그 불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광야로 딱 나왔을 때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단절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인도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 있는 풍습과 그 땅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의 풍습이 뭐죠? 여러분 가나안의 풍습은 한마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오늘 18장 전체가요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시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뭐가 더러워졌어요? 뭐가 도대체 악이냐 말이에요. 더러워졌고 악한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여금 그 주민을 토해내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행하던 풍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집트에 가보세요.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신전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이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죄,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2대 악입니다. 저는 로마 역사를 여러 번 읽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로마 역사는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날 영국의 정치제도, 오늘날 미국의 정치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역사를 이해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아니요, 반드시 읽어야 할 역사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서양 문화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로마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럽이요, 다 각국이지만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국가처럼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데도 로마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집니다. 자, 로마가 역사의 꽃을 피웠던 그 시점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가 역사의 꽃을 한창 피울 때 로마 안의 음란함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망했죠? 로마가 그토록 무시하던 북방 야만족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천재 카이사르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게르만 민족은 야만족이야. 저들에게 탱크 전투기가 있어도 우리나라 못 쳐들어와. 내비도 그냥 게르만 민족은 무시해. 그런 민족이었어요.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역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성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선포하고 계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에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시대예요. 여러분, 만연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뻔히 죄인 줄 알면서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 다 묵인해버려요. 우리는 묵인할 수 있어요. 누가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고 계신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감염될 우려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더러워지면요, 영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하고도다, 이게 타협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영적인 면이 타락하면, 육이 타락하면 영은 정복당하고 맙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냐면 육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육체를 먼저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벨론 풍습 쫓아가다가 망했어요. 바벨론 풍습 쫓아갈 때 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선전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전 세계 보도 다 됐어요. 대통령 됐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얘기예요. 나는 예외야,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많이 타락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라는 이 말은 내 인생의 세계관,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인생관,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삶의 목적이 당신들하고 다릅니다. 이 말이 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잘 정리해 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랐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방탕한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법도를 쫓으며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요거는 하면 조금 더 좋은 신앙인이 돼,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해요. 이것 때문에 산다는 얘기예요. 믿기는 하지만 행함이 좀 부족해요. 이건 우리의 핑계일 뿐이란 얘기예요. 이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말하기도 민망하고 듣기도 민망한 이 표현이 6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24절 말씀에 두 번이나 더럽히지 말라. 25절 말씀에도 더러워졌으므로, 27절 말씀에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더러워지면 30절 말씀 더럽히지 말라.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더럽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맨 마지막 설교의 유언적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깁니다. 영화로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면 만민 중에서 흩을 것이다. 결국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도 만약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면 땅이 토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좋아해서 사랑해서 쫓아갔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결국 역사적으로 토해냄을 당합니다. 오늘날 한국, 아니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얄팍해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치가 시끌시끌해요. 목회자들이 앉아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회가 정치판이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삶의 철학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목을 적시고 이것이 축복인 듯한 마음으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지금 핍박받고 있을까? 저는 진지하게 자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 악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마치 홍수 심판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이 너희는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을 각성한다면 이거 좋은 신자예요. 우리가 역대상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매장 반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네가 진짜 잘 되는 길이 있다. 세상 쫓지 마라, 세상 쫓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가슴으로 받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해도요, 하나님이 마치 악한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시대를 보낸다 한들 바벨론 시대의 경건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이냐라고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던 시절에 행하던 가증한 삶의 모습 단 하나라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누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당신의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저주의 시대에 살던 우리들을 복된 위치에 올려놓으신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다윗이 17살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제국의 영웅이 됐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적장 골리앗을요, 단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보다도 인기가 많았어요. 왕이 질투할 정도였으니까. 나라 밖에서도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럼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운이 아니었다는 것이 모든 전쟁에서 드러났어요.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다윗이 나가 싸우기만 하면 승승장구했어요. 이때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다윗이 특별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의 명령을 내려요. 내가 승리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해서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문구를 써서 반지를 만들어 가져오거라. 문제는 이 세공사는 반지 만들 줄 아는 사람이지 시인이 아니거든요.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왕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줄 알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왕세자인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문구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1918년 스페인의 독감은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던 미국에서도 스페인 독감 때문에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기는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코로나 위기보다 우리 신앙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위기를 통해서 세상과 이 위기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나의 신앙의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우리의 양심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어두운 이 한국 땅을,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